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 뵐 때마다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이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윤리가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비도덕적인 것들이 기독교 윤리에 의해서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상과 철학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기독교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의 도덕적 기준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기시되었던 비도덕적인 일들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움츠렸던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라왔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회, 쾌락 중심의 사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탈기독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기독교가 가져다 주는 부활과 재림과 심판, 천국과 지옥,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탈기독교화보다 탈종교화입니다. 풍요의 시대와 다원주의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억눌려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도 기독교와 불교, 가톨릭 종교인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 종교 분포도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비종교인이 종교인의 숫자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비종교인이 62.9%, 종교인이 37.1%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대와 30대 사이의 종교인 숫자는 최근 6년 동안 절반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혹은 20년 뒤에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인 숫자는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그맨 윤성호 씨가 유진 스님으로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들로부터 불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남아를 다니면서 클럽에서 DJ를 하면서 음악을 틀어주고 춤을 추면서 설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에 호응을 하고 있고 이것을 알게 된 조계종에서는 윤성호 씨, 유진 스님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이토록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윤성호 씨의 설법을 지원하고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교계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단지 종교 숫자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라고 주창하는 기독교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탈기독교화 사회, 탈종교화 사회에서 기독교 진리를 지켜내고 기독교 진리를
전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기독교 진리가 절대 진리가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믿고 있는 기독교는 절대 진리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까? 변방으로 밀려나도 괜찮은 종교입니까? 아니면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종교입니까? 그저 주일날만 되면 우리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면 되는 종교입니까? 유명한 문학가요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개구리처럼 모여서 자기들끼리 개굴개굴 거리고 있다고 했는데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다행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진리를 참 진리, 유일한 진리, 절대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만큼 이기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자세는 없습니다. 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탈기독교화,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대로 더 나아가면, 이 상태로 나아가면 우리는 유럽의 교회를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 진리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참 쉼과 안식과 평화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렇지만 또한 한편 안타깝게도 탈기독교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윤리를 벗어 던지고 자유를 외치고 쾌락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면 할수록 인간 존중의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는 더 악해지고 가정은 붕괴되고 사람들은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이방인 장군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주셔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 이르러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살아가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안디옥에 살아가고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큰 사건이 됩니다. 당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라 불릴 만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로마라는 도시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와 안디옥이라는 이 세 개의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화려한 문명을 갖고 있는 시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향락이 판을 치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방 신들이 존재하던 도시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과 사상이 오랜 시간 동안 안디옥을 지배해 왔습니다. 기독교와 예술을 전혀 모르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방인 지역에 로마 제국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차후로 생기게 될 이방 지역의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복음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이방 교회의 모체가 되는 안디옥 교회에 잘못된 신학과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일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를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나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냅니까? 행정적으로, 영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을 보내어야 합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때를 위하여 바나바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유대 땅에서 태어난 지도자들입니다. 한 번도 이방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과 종교성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섬입니다. 그런데 그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구브로는 BC 58년경에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게다가 이 구브로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상업이 번창하기 시작했고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방 상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자라난 것이 이토록 적합한 시기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출생 지역, 여러분의 과거 다양한 경험, 다양한 직장, 성장 환경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나의 과거의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십니다. 지난날 나의 아픔과 고통마저도 내가 겪었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와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분들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즉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즉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는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분은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아니,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무리가 더하여 지다니라는 감탄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감탄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열정이 생기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과 24절의 우리말 번역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감탄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원문에 보면 23절과 24절 사이에 헬라어로 호티, 우리 번역으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을 넣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성도를 권면할 수 있으려면,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문장은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는 이 문장에서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사이에 헬라어로 카이라는 동대등 접속사가 있습니다. 동등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곧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방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24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어 뜻으로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 탁월한, 훌륭한, 우수한, 좋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뜻을 그저 착하다, 좋다, 우수하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여기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나바의 삶을 고찰해 보고 난 뒤에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착한 사람이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찰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착한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굉장히 이 뜻이 제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헬라 단어의 좀 더 정확한 뜻은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워주다 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괜찮아, 그만하면 잘했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옷을 벗기지 못합니다. 따뜻한 태양이 옷을 벗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착한 사람은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상이 청지기 사상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재물, 나의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진 성도가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내가 주께 드리나이다 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죄송합니다. 착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 내려가 보니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임자를 생각한 끝에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를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자신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 목회를 제안하면 틀림없이 자신의 리더십이 밀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과 함께 리더의 자리에 있자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비교도 안 되고 내 가진 실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야 될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질 수만 있다면, 복음이 이방 지역에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인기와 권리가 다 사라진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것 자체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착한 사람이 있을 때 안디옥과 같은 복음이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는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착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 처음 믿게 된 초신자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지역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훈련을 받아서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그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격려하는 사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사회가 탈기독교화가, 탈종교화가 가속화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명예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